가끔씩 제가 그 광고 방송을 보고서 웃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광고 방송이 좀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공익방송고나 이런 광고는 매우 짧은 시간에 영상과 음성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드라마보다는 공익광고, 뭐 광고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게 짧아서 그럴까요? 드라마는 좀 길고 지루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광고를 보면서 가끔 웃을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 광고의 특징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영상, 그 뭐 음성 그리고 배경음악 그 틀 안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 그리고 이것을 사면 뭐 이것의 유익한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광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여주지 않는 게 있어요. 보여주지 않는 게 뭐냐면 단점이나 약점이나 나쁜 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의사항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전도를 예수님 전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을 광고한다고 상상해 보면 대충 주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콘티로 잡아서 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콘티로 잡아서 광고를 만들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사항을 넣어야 한다면 무엇을 넣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 끝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의사항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만들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희생,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려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용기,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려움, 고난, 희생을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의 수제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은 제자는 유일하게 베드로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자라고 나오지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안에 사도 요한이 그런 부분을 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고 난 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가 이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는 일을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부활을 전합니다.
일종의 예언이고 이후로 예수님께서 감당할 어떤 이정표입니다. 자,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 성공, 영광을 보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경계로 해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영광, 성공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점점 성공하는 성공 스토리로 감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음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고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 죽음, 부활에 이어지는 관계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에서 동일한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 어려움, 실패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 수제자로서 스승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마치 종이장도 맞들면 쉽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하도록, 예수님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어쨌든 제자들 중에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미래의 위험을 어쨌든 피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외침은, 베드로의 주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왠지 힘이 되고 왠지 끌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달콤했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러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아마 굉장한 유혹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 예수님이 걱정하는 일, 근심하는 일, 이 어려운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제자들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닥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마치 사단이 옆에서 유혹한 꿀발낸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베드로의 주장, 도움, 협조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셔야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큰 끔찍한 일들이 행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가 꿈꾸며 미래는 오늘보다 낫고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무엇인가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과 베드로가 원하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갑니다. 이 구조상 볼 때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끼리 싸워요. 계속해서 다퉈요.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안 다투는데 예수님만 빠지면 어떻게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무튼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 막 싸워요. 소리를 취하면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딱 보니까 백성들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어요. 거기는 로마의 총독부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가서 왕자에 앉을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뭐 그렇게 열렬히 지지해요. 그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자기들 생각에 이 제자들이 그래도 못 배웠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라가 되면 이 제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예수님 나라가 되면 장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관을 누가 할 거냐? 사전에 자기들끼리 뭐예요?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누가 앉고 어느 자리에 누가 앉고 누가 어느 앉고 하나 앉는데 다 뭐냐면 그 서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내각을 구성하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다들 뭐 누가 중요해요? 12명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누가 뭘 할 것인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가장 잘났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 돼. 나머지 자리는 다른 제자가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정치와 비슷합니다. 최근에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한참 시끄럽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마다 자기를 지원하고 지지했던 핵심 측근에게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냥 보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선거에도 도와주죠. 근데 이제 보답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자리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모습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위치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나 오늘날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발전했다고 주장하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의 다툼은 아주 결정적이에요. 이 베드로는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요 만만치 않았어요. 이 두 형제는 아무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형제들의 싸움,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뭐 2대1로 싸워도 베드로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만치 않은 싸움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도 기록한 사실입니다. 이제 저 다투다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제자들끼리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나름대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주장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근거 같으면 뭐 처음부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생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했기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람의 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막고 이것을 저지하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자기가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그것을 막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죄와 용서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이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 세상의 일과 세상의 꿈을 포기하십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마지막 장까지 보면 3번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실제 사역에서 3번만 얘기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적에 제자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기를 걸고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도와준다면 예수님의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왜 저렇게 저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왜 포기하라는 거야? 라고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영원합니다. 세상은 임시적이고 세상의 삶은 생명은 매우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100년 안에는 다 떠나서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100년 이후에도 여기 계시려고 하시는 분 계셔요? 저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100년 후까지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임시적으로 살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을 선물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도 짧아요. 이 땅의 삶은 뭐 창세기에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이 1000년을 못 살았더라고요. 불행하게도 1000년은 못 살고 990 몇 년은 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뭐예요? 100년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100년은 못 살잖아요. 까짓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분들이 100년까지 사는 분들이 가끔 있죠. 90년만 살아도 되게 많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100년이나 한 100년 안쪽에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을 행복한 곳에서 보낼 거냐, 고통받으며 보낼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꼬박꼬박 적금 넣잖아요. 적금 넣어서 나중에 뭘로 받기 위해서요? 목돈으로 받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모아서 받기 위해서 적금을 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100년 동안의 삶 안에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바로 그 영원한 삶 중에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의 눈에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사모도 제가 붙어가지고 막 잔소리를 좀 했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면 되냐, 사모가 그러면 되냐, 어떻게 그 신앙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얘기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다른 분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기적을 해가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 영의 세계를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 영의 세상,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상, 영의 세계를 따르는 방법, 그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는 그 일에 고난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중에 일부러 누가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힘든 삶을 살아도 돼. 나는 괴로운 삶을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그 다음날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나는 평안하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믿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데 거기에 고난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의 도장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없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이제는 뭐예요? 끝났구나. 제자들이 막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한 그 3일 새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새벽에도 2명의 제자가 새벽에 밤 동안은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 있어요. 새벽이 되니까 뭐예요? 성문이 열려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갑니다. 오죽급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시고 깨어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찾아가요. 그 도망가는 제자들은 찾아가가지고 그 도망가는 제자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12제자가 뿔뿔이 다 흩어져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요. 왜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협박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협박할 때 뭐예요? 너 죽을래? 하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강도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죽을래? 하면서 협박을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움에 떨잖아요. 왜요? 죽으면 뭐라고 알기 때문에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갇혀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나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뭔가 어렴풋이 좀 알게 돼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제자들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로 선물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어요. 자, 그때부터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사람의 일, 사람의 계획을 붙들려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날에 갚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 결과를 전달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받을 영생, 천국은 우리는 쉽게 언젠가 수령하는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시절 사람들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다, 하나씩은 다 들어놨죠. 보험 안 드신 분 계셔요, 여기서? 보험 들으신 분 손 들어보시오. 국민의료보험이라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들 다 들어있어요. 건강보험 들어있잖아요. 여기 권사님들은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건강보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어제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건강보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든 적게 보든 보험을 다 들어놔요. 근데 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보험이 뭘 위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일, 그러니까 현재 말고 현재도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미래에 어떤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뭘 하려고요? 도움을 받으려고. 맞아요? 틀려요? 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자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합니다. 현명하죠. 되게 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두 가지 보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천국보험이 있고 극락보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걸 드러나요. 더욱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드러나요. 천국보험도 드러놓고 뭐도 드러나요? 극락보험도 드러나요. 왜요?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현명한 사람은 하나 정도 드러놓는데 더 현명한 사람은 두 개를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죠. 야, 나는 진짜 똑똑하고 나는 진짜 현명해. 남들은 하나만 드는데 자기는 몇 개나 드러났어요? 두 개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드러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게 보험이 잘 들었느냐 잘못 들었느냐는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령할 때 확인하네요. 수령할 때 보니까 이건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막상 수령해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런 보험도 있고 처음에 들을 적에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들어놓고 나중에 수령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잘 든 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이 천국보험도 아직은 열어보지 못하는 보물상자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 열었을 적에 뭐가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현명하고 천국보험도 듣고 극락보험도 드시면 한쪽은 해약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셨느냐?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100년 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여러분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몇 세까지 들어요? 60세까지 드나요? 60세까지 들어요. 한 20년 이상 들으면 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60년 기다릴 일이 없고, 모르겠어요. 60년 이후에까지도 아직 이 땅에 계실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100년 이내에 우리가 들어놓은 천국보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밟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 적에 마지막에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은요,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방법은 의외로 성경적으로 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쉬운 방법,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상급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힘들고 지치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십시오. 남은 삶일도 십자가를 지고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